올 1년 우리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좀 힘든 일도 뭐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 1년도 우리에게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함께하고 싶어요. 가족과도 함께하고 싶고 부부도 함께 잘 지내고 싶고 또 일터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잘 하고 싶고 그게 사실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달리 함께 잘 안 돼요.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함께하는 게 잘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저마다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함께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함께가 잘 안 되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함께가 잘 안 되고 형제 자매 간에도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함께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 입장으로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과 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해요. 상대방에게 먼저 내 입장에 맞춰 나 따라와 이렇게 요구하고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함께가 안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갈 때에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자, 그러면 상대가 감사하게도 내 입장에 맞춰주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그를 기쁘게 영접해야 되죠. 그래야 함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내 입장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영접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해서 겪게 될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내가 모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 안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9절에서 11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노력을 해서 자기 입장까지 내려와 줬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치러야 할 대가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꺼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해가 절대 작은 피해가 아니에요. 그게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영접을 안 해요. 끝까지 자신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갖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공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늘 실패만 하는 사람은요, 패배감에 쩔잖아요. 패배감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이유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영접하는 것보다는 자꾸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게 돼요. 그리고 생명력이 약해지게 돼요. 약해지게 돼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디에 이르느냐?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복이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영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받게 되는 보상이 많아요. 받게 되는 복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게 되고 그를 다 따르게 돼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사람의 영접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런 복음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육신과 영접의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신앙의 실천이 뒤따라야 되죠. 그것은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실천이죠. 첫째가 성육신 신앙의 실천이에요. 먼저 상대 입장과 같아지려는 삶의 태도죠. 상대에게 나랑 내 입장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정신으로 먼저 상대방 입장으로 내려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신앙의 실천이죠.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상대가 뭔가 내 입장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면 그게 조금 기대랑 못 미쳐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기쁘게 그것을 영접해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실천을 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이 떠나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또 새로운 복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창조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육신과 영접의 태도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원리를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입장을 끝까지 고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영접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리대로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뭐가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래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불평하기 전에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육신과 영접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요. 그 자리에 빛이 임하고 그 자리에 생명이 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나는 삶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꼭 다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다 그냥 갈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내가 가면 다 함께가 되는, 더불어 모두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잠에서 깨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빨리 내 삶에 놀라운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예배, 첫날 예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이제 정기적으로 올해는 뭐 다 잘하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혹시 그게 잘 안 되는 가정들은 올해 결심을 하고 좀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대화도 하는 그런 자리를 꼭 정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가족의 중요한 행사, 뭐 생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뭐 결혼 기념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이런 식으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어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밥만 먹고 일방적으로 어른이 그냥 훈계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잡담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가정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가정 모임에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그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좋은 품성과 인성도 같이 길러주는 거예요. 이걸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식사하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밥만 먹고 끝내지 말고 항상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가정 예배 그 예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한번 올 1년 그런 가정 모임을 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을 우선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좀 멀리하고 함께하는 일에 좀 마음을 좀 모아보세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세요. 가정교회 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부부가 함께하는지, 가족과 함께하는지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남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가정교회가 이제 좀 날이 좀 풀리고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각 가정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함께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운 세대예요.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유교적인 법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방법, 사업적인 방법,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교적인 방법은요, 상호적이진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아랫사람은 무조건 윗사람을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유교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짙은 사회에는요, 무슨 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왜? 일방적이니까, 위에서 억누르는 분위기니까 마음에 한이 쌓인다고요. 자꾸 상처가 임하고. 그래서 그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고 저기 동남아 이런 데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데는 화병들이 다 있습니다. 화병. 또 하나의 인간관계 맺는 방법이 뭐예요? 비즈니스 관계죠. 이건 너무 계산적인 인간관계예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먼저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틀어지고 배신하고, 위익을 따지다 보니까 자기 유익만 추구하다가 손절하고 익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죠.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먼저 상대 입장에 맞춰주고 상대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맺는 관계예요. 부모가 권위로 자녀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고 기뻐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영접하는 거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유교적인 방법,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죠.
처음에는 어렵죠. 안 해본 거니까.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은혜가 흐르고 복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관계를 가족 안에서의 어떤 그 가족과의 관계를 유교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요. 유교적인 개념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사업적인 방법,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그렇게 크게 시험 받을 일, 상처 받을 일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몇 번 함께 하는 거 이제 상처 받게 되면 함께 하는 게 두렵죠. 그리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교인들이랑 가까우면 골치 아파. 괜히 시험 들어. 이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거리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못 배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과 영접의 태도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걸 배워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적인 함께하는 법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훈련. 이게 정말 첫 출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 입장으로 내려오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영접하는 훈련. 이런 경험들을 많이 좀 했으면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 입장으로 먼저 내려가는 훈련, 그리고 그런 상대를 기쁘게 영접해주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잘 되면 그때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빛이 임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가둬놨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일에 좀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찮아하지 말고 교회가 다 함께 하자고 하는데 굳이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는 안 해. 그러지 말고 그게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법이라니까.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영접하는 인생. 자꾸 거역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가정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런 사랑받는 삶이 되려면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과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겠다고 자꾸 혼자 이러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육신과 영접을 통해서 함께하는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올 1년 이것들을 한번 잘 해봅시다. 교회가 나름 방법을 찾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따라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 잘 보자. 교회가 하는 대로 잘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격이 까칠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고집하면요, 결국 내 인생이 복이 없어요. 내 인생이 빗된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제가 그 부분에 아픔을 많이 느꼈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잘 사는 원리대로 살면 자동으로 잘 살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함께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